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평안을 허락하시며 쉼을 허락해 주시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앞에서 잘 구분하고 지혜로운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로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우리 방금 찬양했던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랬죠. 살리셨다 그랬죠. 살아났다, 살렸다. 나 같은 죄인 부활시키신, 다시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은혜 고마워. 찬송도 대부분이요 영생과 다시 살아나는 것과 천국에 대한 모든 거예요. 그리고 생활 찬양이나 이런 찬양도 보면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이겨나가는 내용이지만 끝에는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찬송가의 내용도 그래요. 모든 성경이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있는가? 믿음. 그럼 믿음의 주체는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한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음의 확신을 주게 하며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베드로가 확실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는 베드로가 수많은 주옥 같은 간증도 하고 고백도 하고 선포도 하지만 그는 늘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찌 이렇게 확고해져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산다는 부활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 한 자매님의 모친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장수하셨다고 하겠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좀 아쉬운 연세라고들 해요. 저희 어머님과 동갑이시더라고요. 86세. 저희 어머니는 정정하셔요. 아주 정정해요. 저희 어머니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100년을 산들 아담 하와처럼 900년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거로 끝이라면 말입니다. 100년을 살아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서 그거로 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1000년을 산들 그것으로 끝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10년을 살았는데 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10년과 이 세상에서 100년이라는 세월은 큰 의미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하루 24시간 중에 겨울과 여름에 낮과 밤의 차이가 달라요. 시간의 차이가. 그러면 겨울은요, 한 7시 반 되어야 날이 밝아요. 한겨울에는. 그리고 5시 좀 넘으면 껌껌해져요. 낮이 짧아요. 여름은요, 저녁 8시 돼도 허원해요. 아침 5시 되면 동이 터버려요. 여름에는. 그래봤자 우리 여름은 한 세상 살아왔죠. 이제 곧 겨울 한 세상 살 거죠. 의미 있어요? 하루살이들에게는 엄청난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겠지만 영원히 사는 우리에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여름의 밤의 그 길이의 차이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은요, 밤에도 불 켜놓고 이래요. 의미 없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가는 세상은. 그러나 부활이라는 의미를 앞에 둘 때는 이 세상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의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수없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조차도 부활을 많이 예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증거해 놓으셨는데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천국에서의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자, 시편 16편 21절. 2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주님이 어찌 나의 복일까요? 9절 봅니다. 이름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욕처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복이에요. 2절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부활이셔요. 그래서 이분이 나로 내 영혼으로 썩지 않게 하실 거래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 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주의 우편은 어디입니까? 주의 우편? 장자들의 총회예요. 그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요나를 예를 들면서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언대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걸 그냥 증거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요, 다시 살아나는 것에, 본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가르치셨다. 나 오늘 저녁에 죽고 내일 아침에 다시 살 거야. 그게 가르침입니까? 그럴 거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가르쳤다는 건 뭘까요? 부활을 제대로,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죽고 살아나는 것이 너희와 무슨 상관인지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가르치신 것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가르치셨어요. 똑같이. 자,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다시 살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대요. 이 부활이 하나님의 자녀 혹은 맏아들 혹은 장자로 살려서 하나님 앞에 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지금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영적인 신분으로 장자로 어린 양과 함께 맏아들로 선대요. 자, 맏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상황은 아버지의 것을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거기는 섰을 때 막내다 그러면 막내에게 맞는 상속이 주어지고, 맏아들이다 하면 맏아들에게 맞는 상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상속은 왕위예요. 왕위. 이것을 증거하셨다, 이것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내재하시잖아요.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그 속에 성령이 오셔서 보증이 되신다, 증거하신다. 근데 뭘 증거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대요. 내 마음속에. 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되심, 구원자 되심, 부활의 주를 증거하실 때에 증거가 내 안에 떠오르게 되면 나는 무슨 소망이 생기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게 생겨요. 구원만 받아도 내가 교회 살 일이 뭐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게 있을까? 일하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에겐 뭔가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사랑을 하는데 아무것도 주고 싶은 게 없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냥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특별히 그 자식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부모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요, 그렇게 자녀에게 애정이 강한 분들은 자녀에게 그렇게 해줍니다. 뭘 해주고 싶어서 해줍니다. 애정이 없는 분들은 자식이 밥을 먹는지 굶었는지 아픈지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 신경도 안 써요. 이틀 동안 학교 가도요, 학교 간지 안 간지 몰라요. 아들이 군대 가도 군대 간지를 몰라요. 갔다 왔는데도 군대 갔다 온지도 몰라.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아들이 군대 갈 때 훈련소 입소할 때 입구까지 쫓아가서 울면서 막 아들 잘 갔다 와, 아프지 말고. 그러고 갔다 와서 아들이 쓰던 방을 쳐다보고 울어요. 왜죠? 아들이 안쓰러워서, 짠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마울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난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버지에겐 없는 게 없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도 딸은 아버지한테 수시로 뭘 갖다 줘요.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뭐 눈에 띄고 뭔가가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아버지 갖다 줘야겠다. 아버지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 물건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자녀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마우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확실치 않을 때 베드로는 좌충우돌하고 좌우로 치우쳤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그게 말이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결코 십자가가 괴롭거나 부끄럽거나 무겁지 않아요. 그걸 의무로 지고 가면 무거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사도 바울께서요, 지금 다윗에 대하여 말하는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미리 본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것처럼 믿었대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누가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에게 예수님을 누가 증거해 주셨어요?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문자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말한 거예요.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죠. 실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진리에 대하여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심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내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을 말할 때는 꼭 앞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부활을 말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장사 지는 배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태반이나 살아있었고, 그럼 죽은 사람들은요? 순교자들입니다. 늙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순교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태반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뭘 기다리는 자냐면 순교를 지금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뭘 기다린다고요? 부활을? 순교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순교를. 태반은 순교 당했고 태반은 순교를 기다리는 자라.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팔삭동이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 요한일서 4장 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랬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으로 독생자로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을 부활시키려는 것은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부활의 의미.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시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 사망의 권세, 사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해방시키기 위해서다.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음에서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살리려고 보내셨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면 날 살리신 거예요. 이걸 계산적으로, 혼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소리를 들으세요. 이사야 2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라, 이렇게 나왔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할 거래요. 한순간 멸해놓고 끝난 게 아니라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눈물은 죄악된 세상에서 고달픈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부활을 통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예요. 얼굴에서 눈물 씻어주실 거예요. 그러고 그 영광의 길, 그 소망의 길, 그 축복의 길, 기쁨의 길,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의 피를 힘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햇볕을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피를 먹으면 살아요. 그래서 햇볕이 없는 곳에서 피를 먹고 사는 존재는 햇볕을 통해서 오는 광합성 작용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피가 이미 광합성 작용을 다 한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광합성 작용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죠? 한 것을 먹으니까. 죄인으로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죠?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고 말합니다.
하신 사실을 힘입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초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몸 찢고 피 흘려서 내가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헛것이에요. 구원 받았다 해도요, 죽은 시체 씻어놔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속에 생명을 넣어줘야죠. 생명이 없는데. 생명은 영생을 얻었다. 부활이 뭡니까? 살리심을 얻었다. 살리심, 생명을 얻은 거예요. 자, 죽은 자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그 안에 생명을 넣어줬어요. 그것을 거듭났다, 새 생명 얻었다, 영생 얻었다,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살리셨다.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요한복음 20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를 사하면 사여진대요.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우리 죄를 씻어준 건 아니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이것만 아니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사하여질 것이요 사함을 받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때 도마는 여기 없었대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자, 여드레 지냈다는 것은요, 한 주가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부활의 날 주일이 지나고서, 그죠? 그러고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고 있는데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넣어보지 않았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기사와 이적들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피인 거예요. 우리는 그 피를 언제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몸을 언제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이름이 내 이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 안에서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뭐예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거죠. 약속의 성령이 내 마음에 인침을 주셨다는 것은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도 너무너무 감이 없어. 감이. 믿는다는 어떤 내 마음에 감이 있어야 되는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다 어느 날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꼭 숨 쉴 때 내 속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듯이 하고, 바람이 듯이 그냥 믿음이 훅 들어와요. 제 경험은 그랬어요. 뭐 다른 분들은 내가 못 느끼니까 모르지만 믿음이 그냥 훅 들어와요. 믿어져요. 왜?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믿으려고 발버둥 친다 해서 믿음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은총입니다. 믿어져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그릇에 믿음을 채울까? 어떤 그릇에 믿음을 넣어줄까? 첫째는 깨끗해야겠죠. 더러우면 거기에 그 보배를 거기다 안 담겠죠. 깨끗하다는 것은요, 죄가 깨끗이 씻겨져야 돼요. 그래야 깨끗한 거예요. 죄가 홀이라도 있으면 더러워요. 홀이도 남김없이 다 씻어야 돼요. 내 마음 속을, 내 영혼을 죄가 홀이도 남김없이, 진짜 1점 혈액도 남김없이 다 깨끗이 씻어지면 어디까지 씻어지느냐? 양심까지 깨끗이 씻어져요. 골수까지 깨끗이 씻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믿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적으로 생각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씻어지기 불가능합니다. 씻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죄가 생각나고, 씻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죄가 오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끗이 씻을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하해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죠? 전하해준 복음을 듣고. 근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서 내게 와서 야 천국 진짜 있더라, 야 지옥 진짜 있더라, 하나님 진짜 계시더라, 아 내가 죽어보니까 야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똑같더라, 그런다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이러지? 와 하고 깨달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 이런다는 거지.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와서 증거하는 이가 없어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 이걸 성경 읽는 순간 회개된 자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해버리고 다 토해버리고 깨끗해진 자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치심은요, 나의 기업의 보증인데, 기업이 뭐예요? 재산이죠.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 보배의 하늘 창고잖아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기업은 영광이에요. 하나님은요, 상급, 기업, 상속, 축복, 거기에 꼭 뭘 말씀하시냐면 영광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놓쳐요. 그리고 기업에 초점을 둡니다. 기업에. 축복에 초점을 둡니다. 축복의 내용이 뭔데? 그러면 이제 혼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거, 저거, 그거 알면서 뭘 이런다니까. 그는 기업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기업은 영광을 말해요. 영광. 부활의 옷에 입혀주는 다스리는 권세. 고린도 후서 5장.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굴까? 고린도 후서 5장 5절.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굴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신대요.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을 넣어주시는데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신대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주신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려면 내게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이름. 그러면은 그 보내주신 성령이 내 안에서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해 주신대요. 근데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증거하시는 가운데 자녀에서 첫째냐 막둥이냐까지 가르쳐 준대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 영에게 말씀하신대. 혼에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성령이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못 알아듣고. 전기 코드를 안 꽂아 놓으면 절대 안 돌아가요. 절대 가전제품이 작동 안 해요. 전기 코드 꽂아야 돼요.
그런데 혼과 영은 전기 코드가 안 맞아요. 전기가 그리 흐르질 않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후사는 뭐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그렇죠.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후사가 된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혼적인 사람은 고난은 나의 저주라. 영적인 사람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내 영혼의 유익이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뭐라고요? 고난인데 천국이래.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비밀을. 혼적인 사람은 고난에 감담이 녹아요. 영적인 사람은 고난이 즐거워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내 속에 증거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 땅에 영적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이 뒤집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전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들리면 바퀴는 쪽으로 가고, 핸들을 왼쪽으로 들리면 바퀴가 오른쪽으로 가는, 그걸 타려면 자전거 잘 타는 사람 그거 못 한대요. 다시 연습해야 돼,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관능이라 그러죠. 관능, 관성을 거스릴 수 있는 이제 지각이 되어야,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핸들을 우리는 오른쪽으로 꺾잖아요. 오른쪽으로 넘어져 오른쪽으로 꺾어야 얘가 그리 가면서 중심 잡잖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반대로 돌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운전하다가 자동차가 눈 얼음에 의해서 미끄러집니다. 그때 브레이크에서 발 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서 브레이크 잡으면 차가 미끄러지다 말이지 돌아버려요, 이제. 그죠? 근데 엑셀러에 대해서 발을 떼고, 그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핸들만 몇 번 이렇게 해버리면요, 얘가 제자리 딱 서요. 근데 그거 연습시킨다고 그렇게 안 됩니다. 연습할 때요, 미끄러지잖아요. 핸들은요, 미끄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막 틀어가면서 막 브레이크를 때려 밟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더 돌아가. 그러다가 이제 꽝! 범퍼가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옆구리가 기스가 나고 견적이 180 나오는 거예요. 가서 킥 받았는데 180이요. 견적이. 경험해 보시죠. 여러분, 그때 발 떼라고 하면 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은 떼라고 하면 더 밟아요. 핸들 놓으라고 하면 핸들 뽑아버려요. 그냥 막. 얼마나 힘을 주는지. 초보들은요, 핸들을 얼마나 꽉 잡는지 차가 움찔거려. 잘하는 사람들은 핸들을 그냥 살구망이 잡고 있습니다. 잡은 능 만등. 차가 부드럽게 잘 가요. 근데 꽉 잡으면 차가 이럽니다. 막 꽉 잡으면. 차가 얼마나 세려했는지요. 운전한 거 따고 보면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막 다리도 아프고 힙도 아프고 막 얼마나 힙에 힘을 줬는지. 그죠? 그게 동물적인 관성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의 하나게요, 육신과 혼은 하나가 돼서 열심히 연합한 결과입니다. 그게. 그런데요, 육신과 혼을 배제해버리고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놀아가면 노고 발뛸하면 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평강이 와요. 그때 평강이 와요. 혼적인 사람은 절대 평강이 오지 않아요. 불안한데 어디 평강이 있어요? 염려 안 하면 큰일 나는데. 가끔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걱정한다고 일이 잘 되면 잠자지 말고 걱정해야겠지만, 걱정한다고 잘 되는 거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해도 어차피 가보면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그럼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가야지 왜 걱정하고 그렇게 하냐고. 그럼 걱정 안 해서 뭐 될 일이 되겠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요, 부활의 산 소망은 영적이라야 분별하느니라. 히브리서 7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간구하신다는 건 뭐죠? 자, 여러분 믿기 때문에 기도해요? 기도하기 때문에 믿어요? 그럼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은 날 믿어요, 안 믿어요? 믿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날 믿는데 내가 내 그 믿음을 배반하는 결과가 온다면 난 악한 사람이죠. 그렇죠? 응? 성령님은 날 믿는데 내가 그 믿음을 배반했어. 얼마나 악해요. 예수님은 날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해요. 육신적이어서, 혼적이어서. 근데 나는 악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리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산 소망이란 게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희망은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희망이고요, 소망은 확실한 거, 있는 거, 그걸 기다리고 그걸 믿고 가는 걸 소망이라 그래요. 희망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가봐야 알겠어. 소망은요, 확실한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여기도 기업이라고 말했네요.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뭐라고요? 간직돼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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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 믿음 헛거래요. 그냥 죄 가운데 있을 거래요. 망할 거랍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여기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누구냐? 예수님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 부활의 확신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확신함 가운데, 확신 안에 거하는 가운데 내가 내 입술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은 내 거다, 연합이다. 부부가 연합하는 것처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자, 세례의 의미는 옛 모든 것을 물에 떠내려가는 거라는 뜻도 있고 씻는다는 뜻도 있는데, 세례는 연합의 의미도 있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연합되었으니까 장사질 때 내가 함께 장사된 것이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근데 살리심에 왜 영광을 또 말해요? 아니, 살리셨으면 살리심에 대해만 말하지 왜 자꾸 영광이 나와요? 여기서 무슨 연관이 있어요? 영광이. 모르는 분들은 이 영광을 그냥 개념치 않고 읽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영광은 아무 관계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영광은 아무 상관없이 읽어요. 근데 부활해서 영광을 빼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약속이 돼 있고 기록이 돼 있고 하나로 돼 있잖아요. 연합 속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렸대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부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성령의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는 습관만이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영광을 크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주의를 허락하사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이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침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며 자기 안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확증을 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